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부르심으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 조인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독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여시고 2022년 둘째 수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며 배려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친구나 가족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다짐으로 2022년을 계획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회복원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표고와 함께 153 운동과 우병이어 성경 암송이 잘 실천되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맹그로브 네트워크 사역 또한 잘 이루어져 모든 부서와 기관이 연결되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심을 본받게 하시고 피차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 믿는 자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하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에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구를 돌보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 애국인 선교부를 기억하시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감사가 넘쳐나는 애국인 선교부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창조주의 작품을 보면 창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또한 아름다우시니 그 하나님이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안겨드린 2022년 새해도 분명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전개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 촉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읽을 것인데 이 촉부를 읽을 때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오경이니까.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성령님을 감화감동시키셨는데 그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파트너 역할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족보 기록을 할 때에 독자인 이스라엘을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왜 이렇게 사람이 복잡하고 많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항시 독자였던 이스라엘로 좁혀지면서 족보가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족보 읽는 것이 지루하질 않아요. 이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 읽을 터인데 초점이 누구에게로 모아져 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바로 그것을 알아야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족보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족보인데 우리가 왜 읽어야 돼? 이스라엘에 초점 맞춘 족보를. 그 이유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인류의 구원자께서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결국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결국은 예수님께 초점이 모아진 족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본래 이 톨레도트라 그러거든요. 이 족보라고 하는 계보라고 하는 요 말을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 그러는데 다른 데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오늘 읽어야 될 창세기 5장에는 세페르 톨레도트 이렇게 시작돼요. 이 세페르라고 하는 말은 문서 혹은 조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읽게 될 이 족보는 교과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족보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족보에는 뭐가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족보를 볼 때 저걸 봐야 돼요. 동행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눈에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또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히 그거 더 나와야 되는데 자막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조금 전에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은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자,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아담의 후손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 족보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혹가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인간 자손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러네 자식이 없네. 그것은 족보상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생명 주고 안 주고는 누구 소관이고? 하나님 소관인데 자기가 뭔데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얘기는 뭐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럴 때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이야기까지 족보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름만 나온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이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 홍수를 그렇게 참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왜 이렇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들의 부패상과 그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다루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이 사람의 딸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해석은 참으로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자기네들처럼 존귀한 사람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 그럴 때는 미천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깔뱅이라든지 우리가 인정하는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 경건한 사람들의 자손들을 말하고, 이 사람의 딸들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고 죄를 지었던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같은 사람끼리 좋아할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참다 더 이상 못 참고 노아 홍수를 내리셔야만 했는가 라고 할 때 등장하는 것이 딸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초반부에 나왔을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짝 중에 짝이요, 그야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셋의 후손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유격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한 수단으로 거룩한 결혼을 악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후손들이 죄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징성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인간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인류 멸망 카드를 꺼내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냐? 다 그러는 것 같아도 노아를 통해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 자체는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6장 후반부에 나오죠. 자, 한번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 6장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각자 마음에 부딪혀온 게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수요일날 오실 때에 메모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말씀 드릴 때 그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아마 이거 성경 끝나고 나면 한 수천 개의 기도 제목이 나올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까지 제가 알려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 날짜를 알려주셨어요? 심판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새해 어떻게 전개될지 아세요?
우리 몰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 제목 주고요. 또 하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안위하심도 경험하는 새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혹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포기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벼운 소리로 주님 부르고요.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택한 자녀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성취하시기 위해 자비를 베푸시고 더 참으시고 또 한번 보호하시면서 피할 길을 보여주심을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으나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지우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공경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에서 조종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참으로 귀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저희들이 영원히 뛰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히 뛰어질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심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늘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그 은총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죄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치 아니하신다 그랬던 것처럼 분명 저희들을 향한 그 계획 이루어질 줄 믿고 혹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 계획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언행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든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오염되지 않고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는 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 홍수 같은 재앙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늘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족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꼭 들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언제부턴가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고 언제부턴가 참으로 가치 있고 유익이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저희들 각자를 향한 그 섭리 발견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있게 될 창세기 7장에는 그 무시무시한 대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데도 어떡하냐?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인 노아 홍수,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노아 방주로 가족들을 인도하시는,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추운데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분노만 하시고 막 화만 내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룩한 관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리 분노하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외롭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데 외롭다 그러면 안 되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 왕따 당하고 외롭고 그럴지 몰라도 아니에요. 관심 갖고 계세요. 그러면 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초대로 하고, 그러니까는 코로나 사태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려고 거룩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 초대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는 거룩한 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러는 쪽밖에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상 참아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계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지금 모든 게 뭐 다 이렇게 그럭저럭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많이 참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다 싶으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당신이 직접 나셔서 액션을 취하시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시죠. 그리고는 눈동자처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요 메시지가 실은 담겨 있는 게 실은 대홍수 심판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할 길도 열어주시죠. 그래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창세기 다음 장인 8장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NIV 성경도 God remembered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왜 기억하셨겠어요? 진노하신 분이 진노하시다가 왜 갑자기 노아를 기억하시고 뭐 다른 사람을 왜 기억하셔요? 이제는 진노 그만두고 긍휼 베푸시려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때에 그 많은 물이 이제는 증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또한 물을 강이나 바다나 호수로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신 게 저 메시지예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면서 물이 증발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을 막아 비를 그치게 하시고요, 또 물을 감하시고요, 노아가 탄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하시고 긍휼 베푸시는구나, 이 영적인 센스가, 스피리추얼 센스라고 제가 가끔 이 말하죠. 영적인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좋다 하고는 먼저 까마귀 보내고, 그 다음에 새를 내보내고, 그리고는 분위기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는 마침내 방주에서 나오고 한 다음에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동안 이런저런 사태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걸 날려버리는 성령의 바람이요 불어오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 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막아주시고, 스트레스, 물이 감했던 것처럼 스트레스 감하게 해주시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도록 은총 베푸시길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즉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미래에 대한 무지개 약속 같으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다시 시작하죠.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9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을 가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지요. 이것은 인간과 더불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새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새해 주셨을 때는 그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뭔가 소망적인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과 무언가를 하고 싶은 소망이 지금 간절한 거예요. 그걸 알고 그에 걸맞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함이 있어야 되고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9장 후반부에 가면 그런 소망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노아의 범죄와 실수가 나옵니다.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노아가 누구였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아차 방심하니까 범죄하고 부끄러운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그 전에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아무리 깨끗해 있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세대에 참된 의인이야 이 소리 들을지라도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쥐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었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또 이제 각자 마음속에 부딪혀온 거 기도하실 텐데 제가 잠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노를 당한 교우가 혹 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사 권념하시사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고통의 우박이 멈추게 하시며 스트레스를 감해 주시고 소원의 항구 현대판 아라랏산에 도달하는 것이 순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좋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 거룩한 초대, 거룩한 보호하심을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고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실수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후에 이런저런 권위, 특권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걸 회복하는 오래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이 올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여 물러갈지어다 명령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고해바다 같은 세상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간구하라고 주께서 기회 허락하셨으니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바람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점점 주께서 원하시는 청명한 영적인 기상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람내오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시기 위해 초대하심을 잊지 하지 말고 늘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이 마침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챙겨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작아져감이 점점 나아지게 하여 주시되, 그럴지라도 노아의 경우를 생각하며 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인데도 아버지의 허물 다루는 법을 몰라 저주받았던 함과 같은 인생 되지 않고 샘과 야베처럼 남의 실수 가닥에 도리어 귀한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심령답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이 눈에 부묻은 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항종 직분자,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을 위하여 153 운동과 오병이어 성령 암송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과 경건의 능력을 힘입도록,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하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말씀 들으며 그 말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신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동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 한 믿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열방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역자들과 하나님 항조 직분자들, 구역장들, 권찰들, 멘토와 교사들 또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또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동신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사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밟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묵상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 믿음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정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병이어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며 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53 운동과 하나님 오병이어 성경 암송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안정되고 감소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며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사역과 모든 사역의 현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정과 개인, 이웃,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신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동신교회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공동체 아래 불러주시고 함께 삶을 이루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이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동신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모든 가정들이 회복 은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신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 사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가 또 나와 가장 친한 친구와 또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하나님 믿지 않아 마음이 아파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그 복음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복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 또 힘든 사정으로 인해 오늘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이 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힘겨움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연약한 부위가 또 연약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셔서 함께 어렵고 힘든 시간들 하나님을 믿는 바라보는 믿음과 서로 향한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오병이어 성경 암송을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달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회복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53 운동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삶을 감싸 안아주시는 은혜와 교회를 인도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과 목양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신원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맡기신 목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감소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을 선한 손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어렵고 힘든 형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는 주님이시오니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선하고 신실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